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명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입니다. 관계 심리학에서 사람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꼭 잊지 말고 실행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 3분의 1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충고나 권면을 할 때는 먼저 3번 칭찬하고 1번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3번 칭찬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충고나 권면을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부분이어도 충고나 권면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면서 기분이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충고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충고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도 인격과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권면을 수용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디도편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붙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 편지 안에는 이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내용들이 실려 있었고, 이런 편지는 고린도 성도들의 기분을 나빠하거나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고 솔직하게 충고한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묵인하는 것은 복음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단을 받는 것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않고 일단 덮어두고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빨리 수술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더 옳은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바울의 사랑이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랑의 충고를 해야 되고 사랑의 충고를 잘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자, 10절과 12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근심을 2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이 사실이 아닌 헛소문과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근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근심은 유익하고 그 사람을 멋지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거나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생기는 근심은 사망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진지했고 열정적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것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얼마나 이들이 잘 따라왔는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권면과 충고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13절과 16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순종적인 자세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디도를 환대했고 바울의 권면을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사도들에게도 큰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는 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디도의 권위를 존중했고 심지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에 순수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자세는 한마디로 순종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해 너그럽고 사모하는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앙 발전과 인격 성숙을 위한 충고나 권면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록 듣기에 불편하거나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고는 큰 유익이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충고나 권면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충고는 자칫 허물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 3번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삶의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충고와 권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권면도 충고도 잘하고 잘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나 개인까지 우리 모두 부쩍 성장하는 한 해로 만들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바울의 충고와 그것을 잘 받아들인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권면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순종적인 자세를 가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따르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168장 1절과 2절과 4절을 불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듭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